평화 시에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많지 않지만 국가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면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영웅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함으로써 세상에 이렇게 부각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또 위대한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 해전사에 유례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성전을 계속하신 이순신 장군, 그 전쟁을 통해서 그 능력, 그 역량이 탁월하심이 드러난 그런 영웅이지요. 개인의 경우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 그 사람의 인간됨됨이나 또는 능력이나 그런 진면목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도 있죠. 위기를 당할 때에 오히려 역량을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보통 때 우리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거는 위기를 닥칠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이분이 정말 오래 참는 그런 성품을 가진 분이냐라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에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참기 어려운 상황.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늘 평온하고 순탄한 가정에서는 그 믿음이 어떤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위기와 어려움, 고난, 시련 이런 걸 다 맞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마냥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데, 그 믿음의 위기를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다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거든요. 그 시험이라는 말이 있죠. 그 성경에 나오는 시험들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거는 하나님 우리를 몰라서 시험하시는 건 아니에요. 테스트하는 걸, 테스트를 통해서 점검하는 거.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시험을 하셨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쭉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시험을 받는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시려고 시험하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시련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된 이 슬픈 사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냥 재난이고 좀 슬픔이고 비탄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아브월 9일에는 이 에레미야 애가를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들의 신앙을 점검을 하고 이 슬픔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를 다시 돌이키며 점검하며 믿음을 단련해 나가는 그런 하나의 장치로 이 성경을 읽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 오늘 네 번째 강해인데, 이 네 번째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또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예가는 지금 보면 모두 5장이죠. 5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장마다 시 하나입니다. 한 장마다 시가 하나인데, 그러니까 5편의 시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장과 2장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3번에 걸쳐서 나눠 살펴봤는데, 그 유다의 멸망의 참혹함, 예루살렘의 그 폐허, 그것으로 인한 고통, 슬픔, 그런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원인은 자기 자신들의 죄와 하나님의 노하심, 진노하심, 이것이 원인이 되었다. 이게 이제 1장, 2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3장, 오늘 3장인데 3장의 내용은 뭐 이따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그 절망 가운데, 그 참혹한 비극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 소망을 찾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4장에 가면 다시 그 멸망의 참혹함을 얘기를 하면서 그 슬픔을 노래합니다. 그 다음에 5장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위한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그 내용도 결국은 하나님 그 앞에 자기 자신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5장 마지막 절 한번 우리 볼까요? 5장 마지막 절. 에레미야 애가 그러니까 맨 끝 절이죠. 5장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어떤 느낌입니까? 막 가슴이 짓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답답한 그런 아픔과 슬픔, 그런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예가는 표현하는 이 시가 이렇게 저작되어 있는 표현법이 아크로스틱 기법을 썼다 그랬습니다. 아크로스틱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의 첫 글자부터 시작하는 그런 방식으로 1절, 2절, 3절, 22절까지 그렇게 지금 1장이 되어 있고, 2장도 그렇게 되어 있고, 3장은 1절, 2절, 3절이 똑같이 A에 해당하는 알렙이라는 그것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4, 5, 6절이 같은 문자로 이렇게 시작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22개의 문자에 각 문자에 3절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6절까지 있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장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5장은 그 아크로스틱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22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래를 했는데, 사실상 그 문자를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 나라의 멸망과 도시의 파괴, 민족의 그 고통, 이거를 노래하는 것이 사실상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냥 보통 나오는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ABCD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노래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세밀하게 자세하게 그 고통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렇게 하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크로스틱 이 기법이 이거를 이제 시를 읽으면서 해마다 읽으면서 여기서 받는 은혜 중에 첫 번째는, 이게 이제 1절부터 22절까지 가면 A부터 영어 알파벳으로 치면 A부터 시작해서 Z까지 가면 그럼 끝나죠. 다시 A부터를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어떤 고통도 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크로스틱 기법을 통해서 먼저 얻는 그들의 은혜는, 이 고난, 이 절망, 이거는 한이 없고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것인데, 그런 참혹함인데 그것도 끝이 있더라.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이렇게 유행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은 것 같은데, 이것도 지나가리라. 뭐 이런 식의 표현, 그런 것이죠. 이 고통도 결국은 끝이 되면 끝난다는 거죠.
A부터 시작해서 알렙부터 시작해서 타우까지 딱 내려가 22번째 되면 끝이 나요. 그리고 다시 전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처음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인들의 문학적인 어떤 기법 가운데 카이즘이라는 게 있어요. 카이즘 우리말로 하면 대차 대구법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대차 대조법 이렇게도 표현하고 맨 앞과 맨 뒤, 그다음 중간 이렇게 서로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욥기를 예를 들었죠. 욥기 1장 2장은 보면 욥이 처음에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복을 누리고 얼마나 참 재산도 많고 그런지 그거를 이제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보면 논쟁이 1차 논쟁, 2차 논쟁, 3차 논쟁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 끝에 보면 욥이 모든 고난을 거치고 얼마만큼 부유하게 됐는지, 가족들은 또 어떻게 회복됐는지 그게 나오고, 그 앞쪽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논쟁, 그 다음에 엘리후와의 논쟁, 이런 식으로 쫙 논쟁이 쫙 돼 있어요. 이 변론과 논쟁이 쫙 돼 있는데 한가운데 그 욥기의 핵심 주제가 들어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같은 거예요. 샌드위치 기법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 샌드위치 한가운데 그 들어있는 그걸 뭐라 그러죠? 샌드위치 안에 집어넣는 거 그것이 진짜 고기라든지 뭐 이렇게 맛있는 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그 말을 모르겠네요. 예, 패티? 예, 그거죠. 그게 진짜 알짜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알짜가 한가운데 있다는 거죠. 알짜가. 그래서 욥기 같으면 28장 28절이 그게 핵심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는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욥기를 지혜서라고 그러는데 욥이 막 고난 당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 변론하는 친구들의 이야기 보면 다 맞는 말 같은데 하나님이 결국은 욥을 높여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냐? 결국은 뭐 인과응보 이런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그거를 욥기가 말하지 않습니까? 같은 구조가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에도 있다는 거죠. 1장, 2장, 3장, 4장, 5장 중에서 3장이 패티라는 거예요. 3장이 알짜라는 거예요. 1장, 2장과 4장, 5장이 그 둘러싸고 있는 그런 빵이고 그 알짜가 3장에 있습니다. 3장에 왜 그러냐면 1장, 2장 그 비난, 비극, 참상, 고통, 슬픔. 4장, 5장도 고통, 슬픔입니다. 5장 마지막 절 우리가 읽어봤듯이 5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기도를 쭉 했는데 결국은 그 비극적인 그런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문학을 읽을 때 보면 저 클라이막스 가서 끝에 가서 결말이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근데 히브리 문학은 가장 핵심적인 게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읽으시면 훨씬 더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답답하지 않고 그 속에 들어있는 진짜배기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장이 바로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개 노래 가운데 있는 세 번째 노래, 그것이 핵심인데 그 핵심은 뭐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망을 노래하는 겁니다. 소망을 노래하는데 이 3장도 크게 오늘 제가 3장 전체를 못 다루고 일부를 다루기 때문에 3장 전체를 대충 이렇게 한번 봅니다. 3장은 네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을 나누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성경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어요.
1절부터 18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19절 여기 보면 까만 동그라미 있습니까? 이게 이제 이 장절을 붙인 사람이 나눈 문단이에요. 그래서 19절부터 39절까지가 또 하나의 문단입니다. 그 다음에 40절에 앞에 까만 동그라미 있습니다. 40절부터 54절까지가 한 문단이 되죠. 그리고 55절부터 마지막까지 66절까지가 한 문단이 됩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한 개인의 관점에서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이 얼마나 쓰라린 고통과 아픔이 되는지 그 탄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애가 1장, 2장에서는 그 아픔과 슬픔을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공동체의 입장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장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개인, 나에 대해서 여기 보면 내게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았다. 내 허리를 맞추셨다. 뭐 이런 식으로 나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나라는 개인의 관점에서 쭉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39절까지가 우리의 오늘 본문이고요. 이게 이제 또 3장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0절부터 54절까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회개의 촉구입니다. 그러한 회개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면 48절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52절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막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런데 물이 내 머리 위로 54절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하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암울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55절부터 66절까지는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르짖음을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전혀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원통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55절 56절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노래를 하면서 자기들에게 닥쳐온 이 고난, 이 어려움들은 결국은 바벨론이 지금 이 멸망시켰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 앞에서 그랬었죠. 그런데 결국은 바벨론이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에레미야 애가 3장 마지막 부분은 그 원수들을 그놈들을 하나님이 결단을 내달라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원통함을 위해서. 그 다음에 뒤에 보면 61절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이렇게 그들이라는 게 나옵니다. 62절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 그 다음에 63절 그들이 안전하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 이제 64절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래서 주께서 66절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19절부터 39절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금 55절부터 마지막 66절까지도 기도입니다. 근데 55절부터 66절까지는 그 원수를 생각하면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막 이렇게 단언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 지금 19절부터 39절까지는 공동체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공동체 입장에서 지금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절부터 18절까지는 개인의 입장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19절부터 54절까지는 또 공동체 입장이고, 그 다음에 55절부터 나머지는 또 개인의 입장. 처음과 끝은 개인의 입장, 중간에는 공동체 입장. 그렇습니다. 불행과 슬픔, 어려움, 절망 이런 거를 극복할 때에 결국은 핵심 알자는 어느 거로 그랬습니까? 19절에서 39절이라고 그랬죠. 그거는 어떤 입장이었죠? 공동체 입장입니다. 그죠? 우리가 누군가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에 그건 자기 문제다 이렇게 떨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어떤 문제든지 공동체가 같이 책임을 지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 슬픔을 같이 겪어 나가는 것, 같이 겪어 나가면서 같이 극복이 되는 것, 그것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오늘 이까지가 전부 이제 서론에 해당되는데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거는 전체를 이렇게 한번 보고 우리가 들여다보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그랬고요. 우리가 오늘 네 번째인데 세 번을 하면서도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깝깝하기 때문에. 앞으로 4장, 5장도 마찬가지로 깝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번째로 예레미야 예가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이렇게 가볍게나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 3절 오늘 19절부터 39절을 보면서 예레미야 예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구나. 그래서 이거를 붙들고 우리가 이제 더 개인적으로 자세하게 읽어보실 분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이 슬픈 노래 애가 러멘테이션은 장송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장송곡.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부르는 노래인데 그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거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19절부터 39절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9절부터 39절 오늘 이 본문도 크게 나눠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누는 거는 골치 아플 수도 있는데 나누는 것 자체가 그 내용을 더 선명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7절까지 그리고 28절부터 33절까지 34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7절까지는 여호와가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 이거를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을 어떻게 갖게 되느냐? 그게 이제 28절부터 33절까지는 지금 이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자기들에게 닥쳐 있는 이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마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게 아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은 무엇인가? 그게 이제 고민이 되겠죠. 28절부터 33절은 여호와의 근본적인 속마음을 말하고 이 34절부터 39절은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느냐? 그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이 하나님이 부당하게 잘못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걸 인정하자.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에 가졌던 이 소망이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라 그랬을 때 그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인 그런 optimistic 낙관주의적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긍정의 힘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그 근거는 다름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 그게 지금 19절부터 27절까지 노래하는 바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22절에 어,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23절에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4절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 2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크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성실하시다는 말은 앞뒤가 다르지 않고 앞뒤가 일관되고 또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겁니다. 아주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것. 성실하시다라는 말을 성실하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NIV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They are new every morning. Great is your faithfulness. faithfulness. 성실함. 성실하심이 크다. faithfulness라는 말은 믿을 만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믿을 만함. 하나님은 이거를 믿보다라고 이렇게 번역됐죠. 믿보다. 믿을 만하다라는 말이 믿보다라는 말이에요.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원래 우리 고유의 말로 그게 이제 좀 성실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 성품으로 봤을 때 하나님 성품은 이렇게 인자하시고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고 우리의 기업 되시고 성실하시고 또 선하시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봤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긍정적 사고 방식이나 아니면 뭐 낙관주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19절에서 27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 1장 1절부터 지금 3장 18절까지 1장 1절부터 3장 18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슬픔, 고통, 좌절, 낙심이에요. 이 나라가 망했고 이 도시가 폐허가 되었고 막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 먹을 정도가 되고 제사장을 성전에서 때려잡아 죽일 정도로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사라졌고 인간적인 근본적인 그런 양심조차도 소멸된 그런 완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게 계속해서 3장 18절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9절부터 19절에 나 이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나의 이 고통과 이 쓰라림, 고초와 재난 이걸 기억하소서 그러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지만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오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낙심, 낙담, 고통스러운 이게 확 바뀌어가지고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확 바뀌게 된 겁니다. 그 근거가 바로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듯이 특별히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금 완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도시는 파괴되고 성전은 불타 없어져 버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막 낙심해가지고 울었잖아요. 지금 막 눈이 짓물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막 좌절 가운데 퍼져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문득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게 생각납니다. 어디에서 생각나냐면 내가 지금 울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진멸되지 않고 내가 지금 울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낙심 가운데서 갑자기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제도 내가 살았고 오늘도 내가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침에 이제 잠자고 잠에 깨면서 나 지금 오늘 또 살았네. 그러면서 날마다 내가 새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아침마다 이것들이 새로우니 주님은 성실하시구나. 그를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심을 깨닫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자기 심령에게 말합니다. 내 심령에게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업이라는 말은 뭐였죠? 비즈니스 이런 게 아니라 나의 보물, 유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요즘은 좀 이렇게 사회가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른데 우리 할아버지 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께 농토를 줬어요. 농토를 남겨주셨어요. 좀 부족해서 다른 집 소작도 했지만 그 농토를 물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님께 또 농토를 물려주셨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산업화가 돼가지고 뭐 달라졌지만 그런 식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기본적으로 업을 물려주는 것. 우리나라하고 조금 대비되는 일본 보면 뭐 어떤 가업이 몇십 대로 이어져 오는 그런 가업이 있죠. 도자기 하는 뭐 심수관 이런 가문 보면 23대 막 그렇잖아요. 대를 이어서 그 가업을 이어가는 거죠. 또 음식점 있으면 음식점도 대를 이어서 그 맛을 유지를 해가면서 가는 거. 이런 식으로 가업을 물려주는 거. 이게 기업입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가업입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미천이에요. 삶의 미천. 미천이 다른 말이라 하나님이 나의 미천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토대 위에 내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것을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더 이상 다른 거 안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고 성실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 안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막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지금 상황이 어렵고 궁핍하다 할지라도 시선을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때에 이 마음속에 들어있었던 그 절망, 이 고통이 변화되어서 소망이 되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는 특별히 또 시작하는 게 토브라는 그런 단어로 시작합니다. 토브는 선하다 그런 뜻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을 때 그 좋았다 이 말이 토브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여기서는 보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가 토브 선하시다 이렇게 돼 있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토브 이렇게 돼 있고요.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게를 매는 것이 좋다 그것이 토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하다라는 말은 착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착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적합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고난에 직면한 자가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누구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는 이것이 선하게 되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는 하나님이
다음 단계에 어떤 스텝을 밟으실지 그걸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이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람은 젊었을 때 멍게를 매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멍게라는 거 이거 무거운 거 아닙니까? 그죠? 소가 짐차를 끌고 갈 때 멍게를 메고 끌고 가는 거죠. 멍게라는 말 우리 삶의 멍게다. 멍게가 내 어깨에 놓여있다 이 말은 고통스러운 짐을 말하는 거죠. 그 멍게를 말하는데 젊을 때 멍게를 지는 것이 선하다 이랬습니다. 선하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고통스러운 이 멍게를 지는 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선하고 그 가운데서 멍게를 매는 것이 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멍게를 매는 게 선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1절부터 27절까지 이 소망이 있는데 지금 끊어졌던 소망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앞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소망이 끊어졌더랬어요. 끊어졌던 그 소망이 다시 이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 갑작스럽게 소망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 소망이 됐냐 보니까 그 이유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무궁하시고 하나님의 나의 기업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하나님의 성품 그거를 바라볼 때 내 지금 주어진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볼 때 갑작스럽게 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됐다. 그 이야기가 19절부터 27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하신데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지금 고통 속에 있잖아요. 지금 젊은이께 멍게를 매는 게 좋다 그러는데 내 어깨에 무거운 멍게가 있어요. 나를 짓눌러요. 나 숨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소망이 됩니까? 그 이야기가 28절부터 37절에 나옵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멍게를 이야기하는 게 28절에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멍게는 다른 누가 메운 게 아니라 주님이 메우셨다는 거예요. 나쁜 원수가 메운 게 아니고 주님이 메우셨기 때문에 잠잠하라 그랬고 그대의 입을 티끌어대라. 그대의 입을 티끌어대라. 이 말은 어떤 말 같아요? 입을 티끌어대라. 땅바닥에 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엎드리라는 말이에요.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러면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렇게요.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원수에게 대할 때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돌려대라 말씀하셨어요. 즉각적으로 대적하고 반응하고 맞서 싸우지 말고 그 수모를 당하라는 얘기예요. 치욕으로 배를 배불릴지어다. 그 부끄러움, 수치, 그 치욕으로 배를 불려라. 지금은 그 자기의 분을 드러내고 말끈하면서 그렇게 맞서 나올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더라도 그것을 자기가 소화하고 스스로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것을 다 감당하고 받아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이 수치와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이렇게 해두셨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거 이거 영원히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동안 지금 이렇게 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는 하나님이시에요. 비록 지금 현재 나를 근심하게 하시지만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다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너무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지금 나를 약간 근심하게 하지만 다시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33절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나를 고생시키고 나를 근심하게 만들고 나를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하신 것이지 나를 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당장 우리 어깨에 놓여 있는 그런 무거운 멍에 그것을 바라보며 잠잠하고 우리가 당하는 어떤 수치, 모욕 이런 것들에 발끈하지 말고 그것을 감당하라. 그것을 통해서 배를 불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계속해서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가 당하는 이 고난은 이건 내 마음의 본심이 아니니까 너는 내 마음을 오해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로 알아라. 그 말씀을 계속 여러 군데서 말씀하셔요. 몇 군데, 세 군데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2절 33절입니다.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9편 시편 89편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비록 채찍으로 이렇게 징계를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히 멸망시키도록 도말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남겨두었고 성실하심도 그대로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이사야서 54장 7절 8절 봅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죠?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여러 번 봤는데 예레미야 지금 애가를 지은 예레미야가 직접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9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애가가 아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는 그 사역의 핵심이 이 유다의 멸망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합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라를 멸망시키고 너희들을 포로로 끌려오도록 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했는데 포로로 끌려오는 과정도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 거리가 970km라 그랬어요. 1000km 가깝습니다. 그 거리를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 사막, 광야를 온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중간에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망을 주는 것이고 평안을 주는 것이고 장래에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을 돌아갑니다. 34절부터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34절부터 39절 이 말씀은 지금
19절부터 27절까지는 소망, 하나님의 근거를 둔 소망을 말했고요. 그 다음에 28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의 본심은 그 고난, 절망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여전히 눌려있는 상황이고 고난이고 슬픈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멸망당한 유다의 백성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원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에 열왕기, 역대기 이거 얘기를 할 때 열왕기를 쓴 열왕기 기자나 역대기를 쓴 역대기 기자나 그들이 이게 전부 하나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런 말씀으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이 뭐였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그게 그들의 가장 큰 주제였는데, 결론적으로 열왕기를 쓴 사람의, 열왕기 기자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죠?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다윗 이후 솔로몬부터 계속해서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머나세 때부터 완전히 멸망당할 게 이제 결정되어 버려요. 그죠? 나중에 다른 왕들, 요시야 왕, 이런 개혁을 하지만 또 다시 돌아가고 또 다시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망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만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렇으면 우리 조상들이 망하고 말아야지. 왜 우리가 망하냐? 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냐?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이 고난을 왜 우리 대에 우리에게 미치게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좀 타당한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생각에 대해서 지금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4절부터 지금 얘기가 34절, 35절, 36절에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의 발로 밟히는 것,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 사람의 송사를 억울해하는 것,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다. 재판이 부당한 거,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는 거죠. 제가 오면서 또 생각이 났는데, 약촌 오거리 사건 혹시 아세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전라도 익산 1위 거기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2000년에 있었던 어떤 살인 사건이에요. 어떤 택시 기사가 칼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범인으로 잡혔는데, 이 사람이 신고한 사람이에요. 신고한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돼가 잡혔는데, 최모군이라고 15살 먹은 아이가 잡혀가지고 수사를 받고 나중에 15년 형을 받았다가 감형이 돼서 10년 형으로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2002년에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났고요. 2003년에 군산, 일이 바로 이쪽이 군산이잖아요. 군산에서 어떤 경찰이 이 익산 약촌 오거리 사건의 범인이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그 범인을 검거를 했습니다. 그 검거를 하고 그를 돕는 사람도 도와주고 피신시킨 사람도 잡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진범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렸는데, 계속해서 이게 말하자면 진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구속영장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증거가 없다 그래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찾기 위한 그 수색영장, 그걸 신청했는데 계속 안 나와요.
결국은 이 진범은 풀려났고 그 원래 있던 그 사람은 10년을 다 고스란히 다 살았어요. 다 살고 나왔는데 그냥 살고 나고 그것으로 끝이었으면 또 그냥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택시 기사에게 그 보험금을 지불했는 보험회사에서 이 사람에게 구상권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얼마인가 이렇게 신청했는데 자기는 억울하게 10년을 살았는데 또 이 보험금을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재심을 이제 청구를 했어요. 변호사가 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로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맡았는데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최모군이 범인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요. 진범이 잡혔어요. 구속됐어요. 진범을 숨겨주던 사람은 그 양심의 가책으로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 얘기 뭐 전체 다를 우리가 뭐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이 처음에 누구를 범인으로 지목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진범이 나오니까 자기가 이 한 게 이게 말하자면 잘못된 거잖아요. 이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이 사람이 이 진범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범으로 했던 그 과정 속에서 검찰 이쪽에서도 지금 이 새로운 사람을 진범으로 하면 여러 가지로 지나간 자신들의 어떤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넘어가게 하고 이 사람이 지금 반발도 안 하고 자기 스스로 죄를 지었다고 막 그 자백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영장도 청구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재판이 일어나고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 예를 든 거예요. 이 잘못된 재판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판사 자체도 사람이잖아요. 완벽하게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그 증거와 또 검사가 제기한 이런 기소한 그 내용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 싶으면 유죄를 선고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은 불가피하게 자기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보니까 이게 아닌 줄 알게 됐어요. 나중에 이게 진범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그걸 주장을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 그거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잔인한 짓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간첩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증거를 조작하고 중국에 가서 그 출입국 그 기록까지도 조작을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거를 알고 보니까 이 출입국 기록까지 변조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간첩이 아니라는 걸 나중에 밝혀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었냐 이제. 이 사람이 기록까지 출입국 기록까지 변조를 해서 간첩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꼭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간첩으로 만든 이유는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업적을 쌓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무진장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우리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 다 일일이 체크하고 계실 겁니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34절부터 36절.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고 있어요. 이 징계는 누가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당한 송사를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이 부당한 재판을 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재판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징계는 정당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간혹가다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뭘 받습니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원죄 그거를 입어서 우리가 다 벌 받게 되었다 그러는데 그거 너무 부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우리가 벌 받아야 되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명기 우리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지금 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그 모압 땅에서 한 그 마지막 그 두 번째로 준 계명이죠.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 주신 그 계명, 그 레위기까지 이르는 그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신명기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 선악과는 그것을 바라보면 아담은 모든 것들을 다 그 당시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는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아담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 다스려요. 한 가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자기는 피조물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락이고 그것이 인류가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랬기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그 후에 그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까지 원죄 속에 빠져서 부당하게 벌받는 게 아니에요. 그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복과 저주를 양쪽에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이 있다. 너희들은 복과 생명을 선택하라. 저주와 사망을 선택하지 마라. 이 에덴 동산에 생명수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도 항상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이 놓여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와 사망을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가 하는 말, 에레미야 애가에서 하는 말도 그겁니다. 우리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고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벌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읽고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가 이 시간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에 빠져서 아파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바라볼 때에 그것으로 인해 절망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어떤 고난이나 어떤 상황 속에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할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본 마음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은 무엇 때문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죄와 이 저주와 사망을 선택한 거 아닌가? 내가 우리 조상 때문에 조상 탓이 아니라 아담 탓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새벽에 누가복음 우리 보는데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만 말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말하자면 아킬레스건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영생을 위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재물인 거예요. 재물에 대한 애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영생을 못 얻는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걸 버려라. 그걸 포기하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슬픈 기질을 하고 떠나갔어요. 영생을 포기한 거예요. 지금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복과 생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 거짓된 것, 허탄한 것들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걸 선택하라, 날 따르라, 이게 복이고 이게 생명이다 말씀 주시는데 그걸 버리고 내 육신이 바라는 바 그거 쉬운 것 또 보암직도 하고 먹음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도 한 그런 것들, 나한테 뭔가 유익이 되어 보이는 것들,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이 보이는 이런 것들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게 저주고 그게 사망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고난이나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우리 자신의 판단 믿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이나 징계가 있다면 이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셨을까? 내가 지금 이걸 선택한 거 아닌가? 돌아보고 돌이켜서 40절 우리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40절 오늘 본문 아니지만 40절이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